2024년 아름다운 교회 어른이 여름 성경학교 2주차 되는 오늘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오늘 어른이 여름 성경학교 2주차 주일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 무장과 승리,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 첫 번째 주일에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 지금 이 순간 만남과 동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초이며 또 전부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갖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많은 물음표가 있습니다. 물음표 투성이 인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비로소 인생의 느낌표를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른이 여름 성경학교 2주차 소주제로 느낌표라는 부호를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에 적용해보며 영적인 도전을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인생의 물음표의 해답을 찾은 것입니다. 그 물음표의 해답을 찾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리를 깨닫게 되고 아하라고 하는 인생의 감격과 탄식의 또 환호성의 느낌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어른이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인생의 물음표의 해답이신 예수님을 찾았다면 이제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감격의 삶, 정말 환희가 넘치는 기쁨의 삶,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보며 깨닫는 탄식, 탄성의 함성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장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은 그 경기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부단히 노력하고 훈련하고 그 기술을 연마했겠습니까? 그러한 피를, 땀을 흘리는 수고와 노력 끝에 얻어진 그 승리의 감격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운동선수에게, 경기에 임한 선수들에게 가장 큰 감격과 기쁨, 행복을 주는 순간은 바로 승리라고 하는 걸 얻을 때입니다. 승리를 얻을 때 비로소 만족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싸웠어도 패배했다 그러면 좌절이 오고 너무나 쓰고 고통스러운 절망을, 아픔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과 삶이 싸움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인생 그 자체가 영적인 전쟁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치열한 싸움이 이루어지는 전쟁터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우리가 명심하면서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신 삶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는 경주자의 자세로, 선수로서의 자세로, 또 군인으로서의 자세로 우리는 든든하게 무장하고 서 있어야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온 세상 가운데, 만천하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물음표에 느낌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느낌표의 인생으로 주님을 위해 살면서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경주하다가 믿음의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그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잘했다 칭찬하시며 상을 주시며 마침표를 찍게 하시는 그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무장하고 그리고 영적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이번 어른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재탄생되어지고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 주제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우리의 인생은 삶은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치열한 싸움터라는 사실,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은 다 영적 전쟁에 속한 일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알려주면서 에베소서의 마지막 끝부분 이 편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끝으로라고 기록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바울이 에베소서 이 편지의 끝을 마무리 지을 때 최종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강조하며 정말 권면하고 싶고 정말로 요청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때에 교회와 또 성도들의 삶과 신앙에 다가오는 영적 싸움이 치열한 싸움이 있을 것인데 그 싸움을 잘 싸워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끝까지 잘 지켜내야 한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결론 말씀입니다. 믿음의 가정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아름답게 지켜내야 합니다. 견고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지켜내기 위해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 대한 물음표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싸움을 잘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을까? 영적 싸움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 물음표가 있을 때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 능력,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10절 이하 그리고 에베소서 6장 마지막 부분까지 계속 강조하는 승리의 비결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해보면 주 안에서 있을 때 영적 싸움에 이깁니다. 10절로 12절 말씀인데 10절 보시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13절 이하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18절로 20절 말씀 보시면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멘트를 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그리고 성령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은혜입니다. 21절로 24절 말씀에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24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주 안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고 항상 성령 안에 거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만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물음표에 대한 답을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아하,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이구나. 이런 감격과 환호성의 느낌표를
우리가 오늘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 영적 싸움의 승리의 방법과 비결을 깨닫고 감격하고 감탄하며 환호하는 이 탄성의 소리 아하를 외칠 수 있는 이번 어른이 여름 성경학교,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있어야 하고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하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고요. 싸움의 대상이 악한 영, 마귀, 사탄임을 알아야 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이렇듯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느헤미야서를 보면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는 유다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무너진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둘러싸고 보호하고 지키었던 그 견고한 성벽도 다시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재건을 하는 공사가 진행되는데 순탄하지만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사단의 공격도 강력하게 다가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도비야와 산발랏이 등장을 합니다.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합니다. 강하게 대적하고 회방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벽 재건하는 공사를 방해하는 대적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성벽 재건하는 공사도 해야 되고 대적하고 방해하고 회방하는 그런 대적들과도 싸워야 하니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싸워야 할 뿐 아니라 공사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해야 됐기 때문에 버거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손에는 일하는 도구가 손에 들려져 있고 다른 한 손에는 이 공격해오는 대적들의 이 강한 공격을 막아서기 위해 무기를 들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해야 합니다. 대적하는 세력과 영적 전쟁을 해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무장이라는 것이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이 뭡니까? 무장하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맡은 바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영적 싸움이 치열하기에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있죠. 신앙생활에서도 가정, 교회, 개인, 일상, 우리의 신앙을 철저하고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려면 영적인 성벽을 튼튼히 세워야만 합니다. 이번 어른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이러한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 무장하고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충성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우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도둑, 사단 마귀, 대적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싸워오는 이유는 뭡니까?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도둑질하고 소망 도둑질하고 사랑 도둑질하고 우리 마음에 임한 천국의 기쁨 그리고 감격, 은혜 이 모든 것들을 도둑질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공격 목적입니다. 죽이려고 다가옵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되면 빼앗기게 되면 망연자실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인생을 비관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 마귀의 전략이며 공격 전술입니다. 멸망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이 멸망되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사회가, 국가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영적인 전쟁을 위하여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잘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잘 싸워서 승리하려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려면 우리는 전제 조건으로 이 싸움이,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싸우는지도 알아야 하고요. 이 전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8절 말씀처럼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했습니다.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그분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전쟁도 하나님께 속했고 승리도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안다면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내 편으로 우리가 삼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보시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나오죠. 그 전쟁 가운데 다윗은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전쟁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승리도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 하나님께 속한 전쟁, 승리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또 하나의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무 중요해요.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인데 그 전쟁에 우리가 좋은 군사로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이죠.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병사임을 믿고 무장하고 나가 싸울 때 반드시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본다면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능하신 분이고 그 전쟁의 주권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로 부름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가 싸울 때 충성됨으로 헌신함으로 싸울 때 반드시 크신 능력과 권세로 승리하게 하셔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게 되는 이런 승리 역사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무기를 가지고 나가 싸운다 해보십시오.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반드시 패배할 것입니다. 혈과 육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은요, 어찌 보면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것입니다. 그건 무모한 도전입니다. 그 전쟁에서 반드시 실패하게 되고요, 완전히 처참하게 부서지고 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맞짱 뜨자 당당하게 도전장을 내밀 수 있었던 것은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닙니까? 그것만큼 무모한 도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무조건 지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성경적, 신앙적 관점으로 볼 때는요, 어떻습니까? 바위로 계란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골리앗과의 싸움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싸우지만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은 바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계란입니다. 그러니 골리앗과 하나님과의 싸움은 바위로 계란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악의 세력은 산산조각 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 앞에, 능력 앞에 골리앗, 악의 세력은 처참히 깨지고 부서지고 죽고 말 것입니다. 골리앗은 어린 소년 다윗과 싸운 게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고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분과 싸웠기 때문에 골리앗은 칼과 창과 방패로 무장하고 나갔지만 결국은 처참하게 부서지고 깨지고 만 것입니다. 다윗은 인간의 힘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의 갑옷, 투구, 칼, 그것을 손에 쥐어주고 입혀줬지만 다 벗어났습니다.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간 것입니다. 골리앗이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한 방에 제압했고 큰 승리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선포하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 싸워서 영적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서 당당하게 세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장하고 승리하는 것, 이것이 나중에 시간 될 때, 여유가 있을 때, 상황이 괜찮아질 때 그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지금 패배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도 치열하게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에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말씀 듣는 그 자리에서 어른이 성경학교에 참여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완전히 무장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예수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반드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강조합니다.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을 위해 간구하며 중보했던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의 눈이, 믿음의 눈이 환히 열려서 복음의 능력을 알기를 원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을 보시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능력을 얻기 위해, 힘을 얻기 위해, 승리를 얻기 위해 엉뚱한 곳, 이단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곳에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열심을 내고 여러분 웅덩이를 판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았던 까닭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나아가 스스로 인간의 열심으로 웅덩이를 팠는데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진멸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인생이 됩니다. 능력을 얻기 원하여서, 힘을 얻기 원하여서, 성공해보겠다고, 승리해보겠다고 엉뚱한 곳에 빠져서 헛수고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물음표의 답을 딴 데서 찾으면 인생을 허비합니다. 낭비합니다. 그리고 결국 인생이 좌초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깨달아 알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했습니다. 이 전신갑주가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 보혈의 능력, 성령 충만함의 은혜, 이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마귀의 권세를 짓밟습니다. 승리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복음, 하나님 예수님 성령으로 무장하고
그 하나님으로 무기 삼아서 악한 대적 사단 마귀와 맞서 싸울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바로 복음으로 무장한 사람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복음의 능력으로 열매 맺게 하고 계시며 승리하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말한 뒤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인 기도의 삶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만사입니다. 기도가 영적 전쟁의 최전방입니다. 가장 유일한 힘, 가장 유일한 파워,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마귀의 간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교회가 싸워야 될 영적 대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이라고 선언합니다. 마귀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참소자, 중상자, 비방자, 회방자, 악의적으로 고소하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했습니다. 이러한 마귀 사탄의 간사하고도 강력한 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고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도록 준비하지 않고 만반의 태세를 갖추지 않고 항상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공격 앞에 무력하게 참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시면 공중권세 사로잡은 자, 악한 자, 그가 영적 존재인데 그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요, 마귀 사탄의 공격을 말할 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마귀 사탄의 특징은 강력한 권세, 힘을 가진 군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개별 플레이가 아니라 떼거지로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의 특징은 강한 힘이 있다는 것,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 강한 힘과 권세를 어둠에 속한 일에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주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일, 교회를 회방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집중해서 말이죠. 그 강하고 폭력적이고 악한 일에 힘을 쏟을 때 어떨 때는요 간교하게 다가옵니다. 달콤하게도 다가옵니다. 부드럽게도 거짓으로 속이면서 유혹하고 미혹하며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 분별할 수 있어야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의 최후 승리는 반드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마귀의 머리는 완전히 박살나는 것이고 찢겨지고 박살나서 깨어지고 우리는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에 보시면 지피지기 백전불태라 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지피이지기 일승일부. 상대를 알지 못한 채 자기 자신만 알면 승패를 서로 주고받을 뿐이다. 부지피부지기 매전필태라고 했습니다. 상대도 모르고 자신도 알지 못하면 이 싸움에서는 반드시 위태로운 일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결, 우리가 어떻게 싸움을 이길 수 있을까? 물음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물음표에 대한 해답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느낌표의 인생으로, 오늘 반전 인생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복음, 말씀, 예수 이름, 성령, 충만, 그것으로 완전 무장할 때에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다.
강한 군사가 될 것입니다. 담대해질 것입니다. 반드시 영적 싸움에 필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투하는 군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관광하는 유람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 싸움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처음 그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그 순간까지 계속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강한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군사가 되려면 연습해야 합니다. 반복, 학습, 훈련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훈련할 때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주님의 일에 더 헌신하며 충성 봉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꾸준하게 반복될 때 기초 체력이 단단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영적 싸움에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습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사단 마귀는 구원의 확신을 빼앗으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지켜야 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 내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의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인정하고 선포하며 의의 호심경을 강하게 가지고 나의 가슴, 심장을 보호하라는 말씀이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했습니다. 허리는 우리의 삶과 신앙의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그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삶의 중심으로 삼고 허리띠를 띨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 사명, 이를 감당하려면 허리띠를 묶고 현장으로 나아가 사명 감당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신어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곳, 바로 전도 현장입니다.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마다 우리는 평안의 복음, 화평의 복음, 사랑의 복음, 치유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어야 합니다. 한 손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시키는 방패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공격무기입니다.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여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야 우리는 악한 마귀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효과 있게 발휘되려면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19절에 보시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히 마귀의 권세를 제압하고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결을 깨달았으니 우리가 감격의 느낌표를 가진 인생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호의 승리의 함성을 외칠 수 있는, 아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비결이구나, 이 말씀을 깨닫고 이 한 주간도, 아니요, 여러분의 평생의 물음표의 인생을 느낌표의 인생으로 만드시고 이 영적 싸움에서 매일매일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얻고 영광의 관을 쓰는 우리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물음표 인생에 답을 주시며 우리의 인생에 승리의 감격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을 깨닫게 하셔서 느낌표의 인생으로 이제는 감격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승리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 우리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영광의 관을 쓰고 승리자의 관, 의의 멸관을 받아 쓰는 우리 아름다운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무장하고 승리하되 오늘 지금 이 순간 어른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함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오늘 지금 이 순간 무장하게 하시고
승리의 감격을 누리며 느낌표의 인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